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 길로 압축이 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을 끌어당기는 길과 화를 불러당기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은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선수는 모든 것이 행복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곤욕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도 의미가 없으면 힘이 들지만 아무리 힘든 일도 의미만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을 하면 나중에는 땅을 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Regret is late no matter how early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는 얘기죠. 지금 내 인생길이 좁은 길 또는 좁은 문 같아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편해서 넓어서 좋아도 나중에는 파멸의 낭떠러지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국에 정말 친하게 지낸 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잘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호모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아주 좋지 못한 길을 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그날도 나쁜 짓을 하러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정강 게시판에 The price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쫙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두 친구 중 한 명은 그냥 놀러 갈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지금 죄 지러 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가자, 아니 안 가.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한 청년은 죄 지으러 놀러 갔고 다른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 방면으로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기사가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크게 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연방 교도소에 늙은 죄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보도를 신문에서 보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던 다른 죄수가 아니 왜 그래? 신문 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어?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게 이 사람이 내 30년 전에 친구였다네. 이 친구하고 자기도 같이 자고 먹기도 놀기도 얼마나 같이 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서로 갈라져가지고 별로 만나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이렇게 연방 종신교도소에 살고 있으니 이렇게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억울해서 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프리스턴 대학 출신인 클리플랜드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과 계약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종무계약과 쌍무계약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무계약은 뭐냐? 이건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계약을 종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종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이 쌍무계약은 일명 신해산 계약이라고도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됨의 축복인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살짜리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쌍무적 계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두 갈래 길 가운데서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복받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받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죠.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결혼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냐. 선택을 바르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그 선택이 바르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전자제품 한 번 사면 10년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까지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에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택한 방해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유도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로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안산에서 부산을 간다 이게요. 부산을 내려갈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KTX 고속철도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김포나 인천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 자가용이 있다고 하면 직접 자가용을 몰고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콜 불러서 그거 태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재앙의 길. 문제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잘 되고 빠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Choose a narrow road because it is narrow and few people find it.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은 좁고 석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쉽게 갈 수 있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과 자극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당장은 탄탄대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쾌재를 부르겠죠. 맨날 같이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콧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암초들이 막 그냥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결국은 꽝 하고 터지고만.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뭡니까? 오늘날 나를 유혹해서 나로 흔들고 나로 시험에 빠지고 나로 넘어지게 하고 나로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즐거운 것들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하는 즐거운 것들과 쾌락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들,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요, 다 타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타락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좁은 길과 생명의 길, 여러분 복받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미련한 인생은 미련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가서 기웃거리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구약 성경 사사기 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사사기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명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엔 눈에 표가 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땅이 좁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종들과 롯의 목자들, 롯의 종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양들, 짐승들에게 풀을 뜯기거나 물을 먹이려고 할 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막 자꾸 싸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야,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 롯이 요단 동편을 쫙 바라보니까 와, 쫙 넓은 평지에 푸른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물도 넘치고 초목이 우거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목그장 치기가. 근데 성경은요, 롯은 그렇게 바라봤지만 성경은 그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이 당장은 잘한 것 같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에 비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롯이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모았던 재산 모두 다 잿더미로 변했고 그의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너무 좋아서 거기에 삶의 의미와 보람을 삼고 행복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는 절대로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Misunderstand is free and misunderstand is fun 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해는 자유이고 착각은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이 넉넉하고 삶이 풍요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갖출 거 다 갖춰놓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의 삶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보았지 그 뒤편에 내면의 죄악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되고 막 그 도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롯처럼 보이는 현실만 보고 선택해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숨 내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그걸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 이거를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거듭거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수이십니다. 여기서 장수는 그 칼 쓰고 힘쓰고 하는 그런 장군이라는 뜻이 아니고 롱 라이프, 오래 사시는 것, 생명이 긴 것.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젊은 분들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길지. 주어진 생명을 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지.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장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다 입으로 거듭거듭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천직적 직업감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열과 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면 불량품도 없어요. 불량률이 아주 작아요. 얼마나 그래 좋은지 몰라요. 상품 가치도 좋고. 정신과 혼을 넣어서 일하는 것과 대충 일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 같을 수가 없지요. 진심으로 축복받은 인생은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감사하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랑물, 갯물, 개천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을 이루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아니 자기 자신이 볼 때도 하찮고 아주 작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내 인생을,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긴다라고 하는 큰 의식을 갖고 여러분 기쁘게 헌신하시고 여러분 충성하시며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람됨의 축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사람됨의 축복은 선택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택을 잘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잘못 선택하면 롯과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잘만 선택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지혜로운 삶의 선택으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